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제 다윗의 삶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이라고 해도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오늘 말씀의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 주인공은 아비가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 아비가일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다윗 또 아비가일, 나봇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아비가일은 빼고요,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 먼저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나봇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7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7절도 8절도 잘 보면 그 은혜와 연관된다는 거죠. 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7절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이 지금 나봇에게 보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봇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하나도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군대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도 다윗의 군대들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8절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기를 굉장히 낮춰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러면서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양들을 칠 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이제 좀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즐거워할 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그 조그만 은혜를 좀 베풀어 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탁을 거절해서 나봇은 결국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사람 혼자 만들지 않고 공동체로 만드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만드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물론 당연히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뭐 할 때도 있어요?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베풀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분명히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요, 은혜를 받을 상황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난 이래서 다윗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봇의 아들이라고 아들 같은 사람한테 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다는 얘기예요? 궁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군대만 600명이고 같이 딸려온 식구들 하면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은혜를 베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의 얘기는 그거거든요. 다윗이 그들을 지켜줬을 때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지켜줄 테니까 나중에 너희들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도와주지. 그런 마음이었지.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형편은 좀 이런데 좀 도와주면 어떠나.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다윗이요, 이 나봇에게 그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은혜를 거절하죠. 뭐 그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뭐 대가를 치르고 안 치르고를 떠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 말고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인물이 또 한 명이 나와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 소년이에요. 소년. 14절에서 17절 지금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면, 나봇이 막 그냥 다윗을 정말 창피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봐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안 누가요? 소년이. 소년이 나봇은 소용이 없고 누구한테 나가서요? 아비가일에게 나가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요, 나발의 하인이고요, 또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종이었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나발의 가문이 잘 되든지 나발의 가문이 뭐 못 되든지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소년은 자기 주인이 또 그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요. 이 소년이 알았다는 얘기는요, 혼자만 알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하인들이, 또 목자이니까 많은 목자들이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이야기한 소년은요, 이 소년 한 사람밖에, 이 목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아비가일에게 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종이고요, 목자인데 그 주인의 아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불량한 사람이에요. 더불어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을 설득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또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정말 낮추더라고요, 자기를. 다 다윗을 얘기하는데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다윗을 주님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노예라고 할 수 있는 하인이죠. 하인, 목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런 소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정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다 하인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흔히 주인의식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는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냥 왔다, 그냥 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년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아비가일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나발의 그 식구들 전체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소년 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움직이고 또 행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조언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 나서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들을 봤을 때 그냥 그 문제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보려고, 나쁘게가 아니라 정말 좋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좋은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오늘 소년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봇과 또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이름 모를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반대로 은혜를 받을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혜로운 한 소년, 한 하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굳건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